네 마음 땅이다 이거예요. 바로 우리 마음의 존재들이다. 그래서 바보, 요드, 해는 자음 속의 모음이다. 이걸 자음 마소라 학파들이 이걸 갖다가 해결을 못 한다고요. 자음만 있다 이래버린다고요. 그냥 자음도 됐고 모음도 됐단 말이에요. 바보, 요드, 해는. 예. 그러니까 모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마더스 오브 리딩이라고 그래요. 예. 모든 읽기 테스팅의 어머니다. 어머니들이다. 이거 세 단어는. 예.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돼? 이 점이다. 요드로 드러난다. 그가 요드다. 맞아. 그가 요드다. 그러면 이 요드가 홀레막으로 바뀐다. 요건 나중에 철저히 해줄게요. 요게 해결 안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끝에 붙는 인칭대명사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해결을 못 해요. 요거 해결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첫 계시록 첫 나가는 날이니까 홀레마우가 왜 나왔나만 기억하세요. 아까도 설명드렸죠, 충분히. 홀레마우는 뭐다? 바로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운동할 때 나오는 이 홀레마우다. 우리 속에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했다고 느껴야 돼요. 내가 한 게 없고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게 홀레마우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분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 그래서 나가요, 이제. 그의 종에게 보이시게 하기 위해서 전치사고 보이시려고 묵시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들 그가 준 것인 바 그가가 누구냐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다 이거죠. 여기 관계대명사 앞에 놓고 그가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동격이다. 예. 그 문장이 그걸 어떻게 단수로 봤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여기도 어떻게 신들 그가 창조했냐? 태초에 신들은 어떻게 그가 창조했냐가 나와요. 이 신들 속에 오직 한 분이 창조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다 있지만 딱 한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딱 한 분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네? 우리는 복수지만 딱 한 분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단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게이트의 파우스트에서 1000개의 손을 부리는 하나의 정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1000명, 10,000명의 정신을 갖다 하나로 이게 구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구음이 하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때. 구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우리 정신 속에 오직 한 분이 들어가 있다. 그 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 주 예수. 우리가 말씀을 여기서 받을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내 몸을 통해서 나가게 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분 잘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설명을 못 해요. 그냥 써버린다고요. 그냥. 설명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은 나갈 때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또 거꾸로 도치돼가지고. 그럼 뭐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두 어깨에 짊어져가지고 내 몸을 통해서 나가게 할 때가 그리스도 예수의 단계다. 예. 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히브리어를 안 하면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안 돼요. 그게. 한글 성경은 매력적인 게 뭐냐면 히브리어를 했다가 다시 설명할 때 아주 멋있어요. 한글 성경이. 뭐 지면에 스며들었다던가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왜 마른 땅을 갈랐다던가 뭐 이런 말씀들이 멋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신속함 안에 되어질 일을 그의 종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 신들 그가 준 것인 바 그리스도 예수의 묵시다. 예. 이렇게 나가요. 예. 그것은 알게 한 것이다. 야다. 람에게 첫 번째 하나가 야다예요. 람에게 첫 번째 하나는 야다. 그 지식이 이제 용과 라일라를 통과하면서 뭐가 돼요? 지혜의 응달이 돼가요. 칠라예요. 이 조조가 말이죠. 조조가 이 사람은 지혜의 응달이 있어야 돼요. 이 그늘인데 이게 이제 역경과 고난 속에서 얻어지는 그늘인데 이 조조가 그 엘리트 장군인 문추를 갖다 죽일 때 어디로 유인하냐면 뚝방 밑으로 유인한다고요. 삼국지에서. 근데 이제 문추는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나오면 서울대 출신의 하버드 출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공만 하고 달렸던 사람이에요. 이제 깊은 잠에 빠진 적이 없어요.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려가지고 일으킨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딛고 일어나는 경험이 없는 문추가 이제 조조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문추가 성공했던 그 전쟁을 세트시켜놔요. 문추가 성공했던 전쟁 방식을 한 3군데 정도 세트시켜놔요. 뚝방까지. 문추는 자신있게 들어가요. 과거에 자기가 성공했던 방식대로 조조가 다가오니까. 그래서 뚝방 밑으로 유인을 해요. 그럼 나중에 이 뚝방을 터뜨려서 죽이게 돼요. 그래서 문추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그늘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죽는다고 해요. 이 그늘이 없는 사람은 용광로에 타서 죽어요. 왜냐하면 이 그늘의 본질이 바닥이거든요. 그늘은 바닥을 딛고 일어난 사람만이 쟁취할 수 있는 지혜의 응달이에요. 네, 이게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바닥을 딛지 않고 떨어지는데 사자 입에 그대로 씹어먹는다고요. 바닥을 딛고 일어선 자는요, 사자가 입에서 씹어먹지 못해요. 그래서 바닥을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 바닥이 뭐냐면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리는 이유가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리죠. 5장 24절에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렸다. 갈비뼈들의 사역으로부터 이 역을 쳐요. 그 방주는 뭐 옆문으로 나는 거예요. 이제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해가지고 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역경과 갈비뼈의 사역으로부터 역경과 고난의 사역으로부터 쳐가지고 뭘 얻냐면 살로 대신 채워 넣는데 그 살이 뭐냐면 빠사르란 말이죠. 바로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할 때 할 때 육신이 바로 그 대신 채우는 그 살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의 살은 어떤 살이어야 된다? 갈비뼈 하나로 취한 살이 돼야 돼요. 역경과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있는 살을 취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게 바로 물 가운데라고요. 둘째 날에서 물 가운데 궁창이라고요. 바로 이게. 예. 그리고 머리맡에 물병 하나, 엘리야의 머리맡에 물병 하나. 그냥 물병이면 안 돼요. 물병 하나여야 돼요. 엘리야의 머리맡이 뭐냐면 태초에 지혜의 물병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하나여야 된다. 갈빗대 하나. 언더스탠? 그냥 갈빗대면 안 돼요.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있는 하나여야 돼요. 예. 그리고 엘리야의 태초의 머리맡에 뭐가 있다? 물병 하나가 있는데 이 물병이 뭐다?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들어가 있는 물병 하나여야 돼요. 그냥 물병이면 안 돼요. 물병 하나, 갈빗대 하나를 취했는데 취해서 살로 대신 채워넣었다. 이거로 채워넣었단 말이야. 다른 식으로. 대가지가 이게 허무의 싹을 죽인 대신에 할 때 이 대가지가 얼마나 큰 역경이에요. 내 안에 허무의 싹을 죽이는 대가지가 대만되는 신은 찬다 이거죠. 이미 들어올려진다 이거죠. 내 몸을 통해서 나간다 이거죠. 내 몸을 통해서 이걸 신속히 되어질로 여겨라. 그리고 그의 펼침 안에서 이 펼침이란 게 이게 뭐다? 적용이 누굴라요? 하나님의 말씀 에녹이 이제 누굴라요? 무트살라를 낳는다. 죽어서 펼친 자를 낳는다. 죽어서 펼쳐야 돼요. 여기 무트가 들어가야 돼요. 살라흐예요 이게. 무트살라흐. 죽어서 펼친 걸 낳아야 된다고요 이제. 어디서? 그의 종에게 그의 통치의 권능 안에서 그의 펼침 안에서 알게 하는 것이다. 이게 펼쳤는데 어떻게 펼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려지는데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이미 강림해 있어요. 이 강림해 있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까 내 생각을 적용할까 보니까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뒤로 물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무투하고 살라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녹이 적용하려고 그럴 때 죽음이 따라요.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살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라우, 펼침이 이루어진다고요. 살라우가 그래서 이루어진다고요. 펼침이 그 이후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얘기했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나와요. 여기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바로 묵시예요. 난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럼 날마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날마다 죽는 게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나는 날마다 죽는 목적은 날마다 사는 거예요. 펼치기 위해서야지. 그의 통치 권능 안에서. 이 통치 권능 안이라는 게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내 생각의 권능 아래서 내가 살아가느냐, 아말렉의 권능 아래서 살아가느냐, 아말렉의 권능 안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아래서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는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어느 걸 신속하게 속히 될 일로 여겨질까? 이제 내 생각을 속히 될 일로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적용하는 일에 속히 될 일로 여기면서 가자. 이젠 그래야 된다. 그의 종에게, 종은 보다 자기 마음 땅을 경작하는 자, 종이에요. 에보드예요. 그의 통치 권능 안에서, 그의 펼침 안에서 알게 한 것이다. 알게 한 것이다. 이거죠. 이게 마물의 상수리 나무예요. 이제 나중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로 드러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내 생각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것이냐. 그럼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 내 생각은 죽는 거예요. 난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을 적용하니까 무트살라우가 돼요. 이제 죽어서 펼치게 된다고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진다.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될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될 순간이 와요.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와요. 내 생각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되는데 이 딜레마라는 게 뭐냐면 가치가 비슷한 게 다가올 때 딜레마가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걸 알려면요 10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세요. 내 생각을 적용하면요 반드시 대기의 기운이 바뀌어요. 금융세계도 그렇고 다 그래요. 내가 전통적으로 성공했던 사람들의 이 쓴 책 그 두루마리를 적용하지 않고 당장의 이득 위해서 내 생각을 적용하잖아요. 그럼 대기의 기운이 다 바뀌어요. 정부 정책서부터 이게 다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남북 관계 좋아진다. 그러면은 남북 경력주를 사자. 장사가 잘 되는 기업의 주식을 팔고 이거 당장 남북 경협이 되니까 이게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를 사자. 그래가지고 또 한 2주 만에 빼가지고 다른 데 주식으로 옮겨요. 막 이런 식으로 만약 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또 김정일이가 사보타지 걸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은 뭐다 눈을 들어 멀리 바라봐야 된다. 눈을 들어 내가 여기서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끝으로 얘기하자고요. 창세기 13장 10절.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공중의 새가 돼서 낮아진 마음의 들을 바라보니 점이 된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떡게가 되더라. 히브리어를 다 개념화시키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소돔은 뭐다? 창세기 5장에 10개의 이름이 세트되어 있는 게 소돔이에요. 그 안에 뜻을 본 게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항상 같이 나와요. 소돔은 뭐다? 66권이 이렇게 세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본 게 고모라예요. understand? 소돔과 고모라는 같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0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그럼 여호와의 동산이 어딘데? 이미 애굽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땅이에요. 그 애굽 땅 안에 여호와의 동산 들어가 있는 거예요. understand? 그럼 여호와의 동산, 그럼 애굽의 속성이 적어지고 여호와의 동산이 떠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묵시예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게 요한계시록이다. 이랬을 때 나는 보다 없어져야 된다 이거죠. 죽어야 돼요. 그리고 펼쳐야 돼요. 죽어서 펼쳐야 된다 이거. 죽어서 펼쳐야 된다. 당장 눈앞에 이득이라고 해서 그 눈앞에 자기 생각을 적용하지 말라. 대기의 기운이 싹 바뀌어버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적용하면 666 금달란트가 대기의 기운이 나에게 우호적으로 바뀐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용하면. 내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understand?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밀착해서 기어가는 생명체가 된다. 토대에서 기어가는 생명체가 된다. 이게 하나님 닮은 사람은요, 딱 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육축. 여섯째 날 얘기하는 거예요. 육축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6개의 성읍을 고기 육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6개의 성읍을 축적한 자다. 이게 벙어리다. 벙어리는 뭐다? 자기 생각을,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자가 벙어리다. 자기 생각을 내지 않는데 벙어리는 무슨 소리를 내야 된다?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해야 된다.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보고 들은 소리만 내야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면 이게 육축이 나와요. 육축이고 기어가는 게 나와요. 기어가는 게 뭐다?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밀착해서 기어가야 돼요. 실제 삶에서. 대부분은 다 부분적으로 떠 있어요. 다. 떠 있는 만큼 귀신이다.
그러면 이 귀신, 하나님은 이걸 갖다 붙이기 위해서,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을 갖다 붙이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한다. 근데 사람을 동원하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이걸 갖다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을 일치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그 사람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 악랄한 속성을 가진 이 상사들 갖다 붙인다고요. 직장 상사나 갖다 붙여가지고 연단시켜 나간다고요.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 그럼 하갈은 뭐예요? 이미 있던 내 안에 있던 지혜의 정금이 하갈이에요. 게라예요. 하게라. 게라는 뭐다? 레위기 11장 펼쳐봐요. 레위기 11장 끝으로. 레위기 11장. 게라는 뭐냐면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 어떻게 멸시했다? 사라를 보면서 멸해버렸다 이거죠. 그게 멸시예요. 멸이 뭐다? 마광시켜 나갔다 이거예요. 지면에서 쓸어버렸다. 이게 노아 때 지면에서 쓸어버렸다 그러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권사님을 지금 내가 멸시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시 안에서 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멸이 뭐냐면 마광시키다예요. 그럼 이 권사님은 어떻게 맴돌아 나가야 되냐면 저 양반이 나를 멸시하는데 내 단점을 지적해 주는구나. 정확히 지적해 줬다. 그럼 난 내 단점을 고쳐나가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우주의 순환 논리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멸시했다. 나도 같이 멸시하자. 이러면 혈루증 걸린 여인으로 잘 나가는 거예요. 피가 피를 뒤대이는 거예요. 예. 이제 나갑니다. 11장 7절. 돼지는 굽이 잘 갈라져서 쪽발이 돼요. 이 굽이 잘 갈라지니까 이게 바깥 세계나 자기 자신 잘 평정을 해요. 날카롭게 분별을 잘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단점이 보이면은 내가 굽이 갈라졌으니까 쫙 분별을 하는데 이거 내 단점이구나. 내 단점이 거울처럼 투영된 거구나 하고 책임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부정하단 말이죠. 너희는 이 고기를 정신적으로 먹지 말라.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 주검을 만지면 내 문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만질 필요가 없어요. 가만 놔두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가만 놔둬도.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쭉 가다가 4절 한번 봐봐요. 3절 봐봐요. 짐승 중 살아있는 것 중에서 11장 3절 앞발이 잘 쪼개져서 분별은 잘 되는데 동시에 책임질도 잘해요. 이게 바로 토대에서 기어가는 생명체예요. 그리고 이 책임질도 잘해야 돼요. 근데 앞발이 잘 쪼개져 있지 않고 책임질만 잘해요. 약대처럼. 그러면은 평생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고생해요. 귀가 얇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책임질은 못해요. 분별력이 없어요. 남의 얘기는 잘 들어요. 평생 고생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쪽발이 잘 쪼개져 있고 책임질을 동시에 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토대에서 있는 생명체란 말이죠, 바로. 이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현상적으로 이제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돼지고기 먹지 말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깨는 거예요. 이런 목자들이 아직도 많단 말이에요, 아직도. 네, 이런 목자들. 공중으로 빨리 올라간다. 저 공중에 빨리 올라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 공중으로 빨리 올라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버나움아, 너희가 높아질래거든 낮아져라. 마음 안으로 들어와라. 마음 안으로 들어와라. 이거. 높아질래거든 마음 안으로 들어와라 이거죠. 이미 궁창 위에 걸 보려면 궁창 아래 걸 먼저 봐라 이거예요. 아래에 위가 들어가 있으니까. 환도뼈 밑에 이미 들어가 있다. 머리는 침상 밑에 있다 이거죠, 바로. 야곱이 침상 밑에 엎드리니까 머리가 보이잖아요. 요셉이 누구다? 예수님의 표상이잖아요. 활을 등을 몸처럼 구워가지고 절을 한단 말이죠.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묵시라는 게 뭐다? 허무의 싹. 가인이 아벨을 죽인 우리 대까지만 가면은 이 신을 통해서 다른 씨가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성전의 최고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3층전이라고 해, 이게. 봐봐요.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 드는 인시가 구별하게 했다. 이게 바로 성전의 최하층이에요. 그럼 궁창 위로부터 그물 드는 인시가 구별해서 궁창이 하늘의 뜻에가 닿았다. 여기 중층이에요, 여기가. 성전의 중층이에요. 그러면 하늘 뜻을 봤으니까 이제 내 몸을 통해서 나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셋째 하늘로. 이게 성전의 최상층이다. 이게 최고의 법이다. 이게 나온 게 골고다 온데 2018년도 전에 골고다 십자가 사건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뜻이
이웃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웃으로 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을 통해서 나가게 해라. 이 십자가의 도가 최고의 법률이다. 이웃을 내 생각으로 두지 마라. 이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끝까지 쫓아가서 도륙하라고 했던 아말렉 속성이다. 끝까지 쫓아가서 도륙하라고 했다고요. 아말렉 속성을. 그 자식과 그 부모까지 다 도륙하라고 했다고요. 아말렉 속성을. 왜? 내 생각이 이웃이 돼서 나가니까. 시도 때도 없이.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다. 이 묵시가 내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러려면은 가인의 포도 농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가인의 포도 농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인식과 분별의 날카로운 작살로 허무의 싹을 찔러 죽여나가는 이 대까지 와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씨가 몸을 통해서 나가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실천 안 하는데 말로만 해서 되겠냐고요. 우리가. 네? 안 돼요. 영이 안 쓴다고요. 우리가. 영이 안 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하는 사람 되자고요. 우리가. 그러려면은 안에 있는 게 자꾸 들어 올려져야 된다. 안에 있는 게 자꾸 들어 올려. 나는 날마다 죽는 자가 돼야 된다. 날마다 죽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자가 돼야 된다. 매일매일이 묵시고 매일매일이 계시다. 하나님의. 여기서 끄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